어느 맑은 아침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의 연못가에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연못 위로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퍼지고 물결은 잔잔히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부처님께 다가와 깊이 예를 올리고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시며 물으셨습니다. 무엇이 그대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가? 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고 가족을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늘 돈이 부족한 것일까요? 어떤 이들은 여유롭게 사는 것 같은데 저는 늘 빠듯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 금전에 관한 지혜는 없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연못을 가리키셨습니다. 저 연못의 물을 보아라. 물은 어디에서 오는가?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린 비와 샘에서 솟아오른 물입니다. 그렇다. 그리고 그 물은 어디로 가는가? 강으로 흘러가고 결국 바다로 갑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물은 고이면 썩지만 흐르면 맑다. 금전도 이와 같다. 오늘 밤 내가 그대에게 7가지 지혜를 나누어 주겠다. 이 지혜는 99%의 사람들이 모르는 금전의 진실이다. 깊이 새겨듣거라. 고요한 울림이 시작됩니다. 이 순간을 함께하는 분들, 편안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지혜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오늘 밤 당신의 마음속에 진정한 풍요의 씨앗이 뿌려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첫 번째 지혜는 흐름의 법칙이다. 제자가 조용히 경청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움켜쥐려고 한다. 꽉 쥐고 모으고 쌓아두려고만 한다. 하지만 물을 손으로 꽉 쥐면 어떻게 되는가? 제자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그렇다. 집착할수록 떠나가는 것이 세상의 이치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 집착하면 괴로움이 생기고 집착하면 두려움이 생긴다. 집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는 괴로움도 없고 두려움도 없다. 이 말씀은 금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돈에 집착하는 순간 돈은 두려움이 되고 괴로움이 된다. 돈이 없을까봐 두려워하고 돈을 잃을까봐 불안해한다. 부처님께서 다시 연못을 가리키셨습니다. 저 물을 보아라. 물은 아래로 흐른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막힘없이 흐른다. 물길을 막으면 어떻게 되는가? 물이 넘치거나 썩습니다. 그렇다. 금전도 마찬가지다. 돈은 흘러야 한다. 들어오고 나가고 순환해야 한다. 당신이 번 돈을 꽉 쥐고만 있으면 그 돈은 썩기 시작한다. 흐르지 않는 에너지는 생명력을 잃는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축을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저축을 하되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다. 저축은 물을 저수지에 담아두는 것과 같다. 필요할 때 쓰기 위해 담아두는 것이지 영원히 가두어두는 것이 아니다. 저수지에 물도 때가 되면 흘러보내야 한다. 그때 한 노인이 기원정사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돈을 모으기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습니다. 가족과의 여행도 거절하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피했습니다. 오직 돈을 모으는 것만이 그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늙었고 병들었습니다. 그가 평생 모은 돈은 쓰일 곳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후회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모은 이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데. 부처님께서 그 노인을 보시며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노인을 보아라. 그는 물을 가두었다. 그리고 그 물은 이제 썩어버렸다. 쓸 수 없는 물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돈을 흐르게 하라. 필요한 곳에 쓰고 가치 있는 곳에 투자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에게 베풀어라. 그러면 그 돈은 다시 당신에게 돌아온다. 물이 바다로 갔다가 다시 비가 되어 땅으로 돌아오듯이. 제자가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부처님께서 덧붙이셨습니다.
돈을 벌 때도 마찬가지다. 집착하는 마음으로 일하면 그 일은 고통이 된다. 하지만 흐르는 물처럼 자연스럽게 일하면 일 자체가 기쁨이 된다. 그리고 그 기쁨은 더 많은 풍요를 불러온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돈을 벌어야 한다는 조급함에 사로잡혀 일하는 것이 괴로웠던 순간. 그럴 때일수록 일은 잘 풀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반대로 마음 편히 최선을 다했을 때는 자연스럽게 좋은 결과가 따라왔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흐름의 법칙입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금전은 에너지다. 에너지는 고이면 죽고 흐르면 산다. 당신의 돈을 흐르게 하라. 그러면 그 흐름이 더 큰 풍요를 당신에게 가져다 줄 것이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깊이 새겼습니다. 집착하지 않고 흐르게 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금전의 지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공양을 하시고 계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빈 바루를 들어 보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바루를 보아라. 이것이 비어 있기에 음식을 담을 수 있다. 제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약 이 바루가 이미 돌로 가득 차 있다면 음식을 담을 수 있겠는가? 담을 수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금전의 지혜는 비움이다. 도덕경에도 이런 말이 있다. 그릇의 쓸모는 그 안이 비어 있음에서 나온다. 사람들은 채우는 것만 생각한다.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모으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한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비우는 것이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비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먼저 마음을 비워야 한다. 욕심을 비우고, 집착을 비우고, 불안을 비워야 한다. 마음이 비어야 새로운 것이 들어올 공간이 생긴다. 부처님께서 창밖을 가리키셨습니다. 한 농부가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저 농부를 보아라. 그는 씨앗을 뿌리기 전에 무엇을 하는가? 밭을 갑니다. 그렇다. 땅을 일구고 잡초를 뽑고 돌을 치운다. 비우는 것이다. 그래야 좋은 씨앗이 뿌리를 내릴 수 있다. 금전도 마찬가지다. 부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당신의 마음에 욕심이 가득하면 새로운 기회를 볼 수 없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집착으로 가득하면 더 큰 풍요가 다가와도 알아채지 못한다. 금강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말고 자유로운 마음을 내라는 것이다. 금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돈에 머무르지 말라. 돈을 가졌다고 교만하지 말고 돈이 없다고 비굴하지 말라.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현실적으로 돈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돈에 머무르지 않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좋은 질문이다. 돈이 필요한 것과 돈에 집착하는 것은 다르다. 물이 필요한 것과 물을 움켜쥐는 것이 다른 것처럼. 그때 한 상인이 기원정사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큰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너무 무거워서 비틀거리며 걷고 있었습니다. 그 짐 속에는 그가 평생 모은 재물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 재물을 한시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잠을 잘 때도 짐을 안고 잤습니다. 그의 등은 굽었고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 상인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사람을 보아라. 그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자유롭지 못하다. 그의 재물이 오히려 그를 무겁게 하고 있다. 어떻게 해야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비워라. 필요한 만큼만 가지고 나머지는 흐르게 하라. 당신이 10의 재물을 가지고 있다면 7은 쓰고 베풀고 투자하며 흐르게 하고 3만 저축하라. 그러면 당신의 마음은 가벼워질 것이고 그 가벼움 속에서 더 큰 풍요가 찾아온다. 제자가 깊이 생각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덧붙이셨습니다. 비움은 버리는 것이 아니다.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당신의 집이 헛 물건으로 가득 차 있으면 새 물건을 들릴 수 없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마음이 욕심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기회와 풍요가 들어올 수 없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마음속 공간은 얼마나 비어 있습니까?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여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욕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풍요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놓을 수 있는 것이다. 당신이 돈을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이 당신을 통해 흐르는 것이다. 그 흐름을 위해 먼저 비워라. 그러면 채워질 것이다. 제자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비움이 곧 채움이며 노움이 곧 얻음이라는 것을. 며칠 후 부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마을을 거닐고 계셨습니다. 길가에 한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 농부를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금전의 지혜는 뿌림이다. 제자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 농부를 보아라. 그는 소중한 씨앗을 땅에 뿌리고 있다. 씨앗을 손에 쥐고 있으면 그것은 그냥 씨앗일 뿐이다. 하지만 땅에 뿌리면 싹이 트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금전도 씨앗과 같다는 말씀입니까? 그렇다. 돈을 움켜쥐고 있기만 하면 그것은 죽은 에너지다. 하지만 베풀고 나누면 그것은 살아서 움직이는 에너지가 된다. 부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 베푸는 이에게는 공덕이 늘어나고 자제하는 이에게는 원한이 쌓이지 않는다. 베푼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씨앗을 뿌리는 것이다. 당신이 베푼 선행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땅속에 뿌려진 씨앗처럼 언젠가 싹을 틔운다. 그때 한 가난한 노파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빵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길가에 앉아 있는 거지에게 건넸습니다. 부처님께서 그 장면을 보시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저 노파를 보아라. 그녀는 가진 것이 별로 없다. 하지만 그녀는 기꺼이 나눈다. 그녀가 뿌린 씨앗은 반드시 싹을 틔울 것이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실제로 그 노파에게 돈이 돌아올까요?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돌아온다. 하지만 당신이 생각하는 방식과는 다를 수 있다. 때로는 직접적인 금전으로, 때로는 기회로, 때로는 도움으로, 때로는 평안으로 돌아온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우주에는 순환의 법칙이 있다. 인연가보라고 한다. 당신이 뿌린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선한 씨앗은 선한 열매를, 악한 씨앗은 악한 열매를 맺는다. 부처님께서 하늘을 올려다보셨습니다. 구름을 보아라. 구름은 바다에서 증발한 물이다. 그 물이 하늘로 올라가 구름이 되고 다시 비가 되어 땅으로 내린다. 그리고 그 비는 다시 강을 이루어 바다로 돌아간다. 이것이 순환이다. 제자가 깊이 생각했습니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금전도 이와 같다. 당신이 베푼 돈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세상을 돌아 언젠가 다시 당신에게 돌아온다. 직접적으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당신이 베푼 선행은 세상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고 그 에너지는 다양한 방식으로 당신을 돕는다. 한 부자가 기원정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평생 돈을 모으기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한 푼도 베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사업은 계속 어려워졌습니다. 직원들은 떠나갔고 거래처는 끊어졌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저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돈을 잘 모았습니다. 왜 제 삶은 이렇게 힘든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그를 자비롭게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씨앗을 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들판에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추수할 것이 없는 것처럼 세상에 선행을 베풀지 않으면 복을 거둘 수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부터라도 베풀기 시작하라. 어려운 일을 도와주고 좋은 일에 동참하고 가치 있는 곳에 기부하라. 그러면 당신이 뿌린 씨앗들이 싹을 틔우기 시작할 것이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보시는 잃는 것이 아니다.
투자하는 것이다. 가장 확실한 투자는 선행에 투자하는 것이다. 그것은 결코 당신을 배신하지 않는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누군가를 도왔을 때 마음이 따뜻해지고 평안해지는 느낌. 그 순간 당신은 이미 풍요로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풍요는 반드시 더 큰 형태로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어느 더운 여름날 부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나무 그늘 아래 앉아 계셨습니다. 한 제자가 땀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정말 덥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 금전의 지혜는 만족이다. 제자들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더위와 금전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욕망은 불과 같다. 불은 태울수록 더 크게 타오른다. 욕망도 채울수록 더 커진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욕망을 없애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욕망을 없앨 수는 없다. 하지만 욕망에 휩쓸리지 않을 수는 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 만족할 줄 아는 것보다 더 큰 이익은 없고 욕심 없음보다 더 큰 재물은 없다. 이 말씀을 깊이 새겨라. 당신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벌든 만족할 줄 모르면 항상 부족하다. 반대로 적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만족할 줄 알면 그것이 풍요다. 부처님께서 하늘을 가리키셨습니다. 저 태양을 보아라. 태양은 하루 종일 빛을 낸다. 하지만 태양이 피곤해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태양은 자신의 본성대로 빛을 낼 뿐이다. 더 밝게 빛나려고 애쓰지 않는다. 그것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다. 당신의 본성에 맞게 살면 된다. 더 많이 벌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라. 당신에게 필요한 만큼 버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때 한 상인이 급하게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탐욕이 가득했습니다. 더 많이, 더 빨리. 그는 끊임없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이미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지만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더 많이 벌기 위해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가족과의 시간도 포기했습니다. 건강도 망가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 상인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사람을 보아라. 그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가난하다. 그의 마음이 욕망의 불로 타고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 그 불을 끌 수 있습니까? 만족을 배워야 한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것이 욕망의 불을 끄는 유일한 방법이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항상 더 많이 가지려고 한다. 10이 있으면 100을 원하고 100이 있으면 1000을 원한다. 이 욕망은 끝이 없다. 하지만 진정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다.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우리는 가족을 부양해야 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만족하면서도 어떻게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좋은 질문이다. 만족과 나태함은 다르다. 만족한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을 평안하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그 차이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욕망으로 일하는 것과 자비로 일하는 것의 차이다. 욕망으로 일하면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다. 부족하면 어쩌지? 라는 두려움이 있다. 하지만 만족한 마음으로 일하면 평안하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된다는 평화가 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어떤 마음으로 일하고 있습니까? 불안한 마음으로 돈을 쫓고 있습니까? 아니면 평안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욕망의 불은 꺼야 한다. 그 불은 당신을 태워버릴 것이다. 대신 만족의 평안함을 키워라. 그 평안함 속에서 진정한 풍요를 경험할 것이다. 제자는 깊이 새겼습니다. 진정한 부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만족할 줄 아는 것임을. 어느 날 아침 부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길가에 두 농부가 있었습니다. 한 농부는 열심히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다른 농부는 나무 그늘에 누워 쉬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들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금전의 지혜는 바른 노력이다. 제자들이 두 농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두 농부 중 누가 가을에 수확을 거두겠는가? 이라는 농부입니다. 그렇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이것은 자명한 이치다. 부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바른 노력이다. 그냥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올바른 방법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바른 노력이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팔정도의 하나인 정정진이다. 정정진은 네 가지가 있다. 첫째, 아직 일어나지 않은 악을 일어나지 않게 하려는 노력. 둘째, 이미 일어난 악을 끊으려는 노력. 셋째, 아직 일어나지 않은 선을 일어나게 하려는 노력. 넷째, 이미 일어난 선을 더욱 증장시키려는 노력. 그것이 금전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모든 관계가 있다. 돈을 버는 방법도 바른 방법이 있고 그른 방법이 있다. 남을 속여서 버는 돈, 남에게 해를 끼쳐서 버는 돈은 결국 당신에게 화를 가져온다. 부처님께서 한 상인을 가리키셨습니다. 그 상인은 속임수로 돈을 벌었습니다. 물건의 무게를 속이고 질을 속였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의 속임수를 알게 되었습니다. 손님들이 떠나갔습니다. 결국 그는 파산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 상인을 보아라. 그는 노력했다. 하지만 바른 노력이 아니었다. 그래서 결국 모든 것을 잃었다. 그렇다면 바른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직하게, 근면하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버는 것이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 정진하는 사람에게는 얻기 어려운 것이 없다. 정진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다. 하루아침에 큰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말라. 그런 생각은 욕망일 뿐이다. 대신 매일 조금씩 나아가라. 부처님께서 씨앗을 하나 집어 들으셨습니다. 이 작은 씨앗을 보아라. 이것이 하루아침에 큰 나무가 되는가? 아닙니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다. 매일 조금씩 자라서 결국 큰 나무가 된다. 금전도 마찬가지다. 매일 바르게 일하고 매일 조금씩 저축하고 매일 지혜롭게 사용하라.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풍요가 찾아온다. 한 젊은이가 부처님께 다가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빨리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빨리 부자가 되려는 마음을 버려라. 그 마음이 오히려 당신을 가난하게 만든다. 왜 그렇습니까? 조급한 마음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든다. 빨리 벌려고 위험한 투자를 하고 결국 모든 것을 잃는다. 대신 천천히 가대 바르게 가라. 거북이는 느리지만 결국 목표에 도달한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부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매일의 바른 노력이 쌓여서 만들어진다. 마치 물방울이 모여 큰 바다를 이루는 것처럼. 제자가 깊이 생각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덧붙이셨습니다. 당신의 일을 사랑하라. 일 자체를 즐기며 하라. 돈을 벌기 위해서만 일하면 그 일은 고통이 된다. 하지만 일 자체를 가치 있게 여기면 돈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좋아하는 일을 할 때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일이 잘 풀리는 경험. 그것이 바로 바른 노력입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정진하되 집착하지 말라.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매달리지 말라. 꽃은 피우려고 애쓰지 않지만 때가 되면 핀다. 당신도 마찬가지다. 바르게 노력하면 때가 되어 열매를 거둘 것이다. 어느 조용한 저녁 부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별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하늘에는 무수히 많은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섯 번째 금전의 지혜는 감사다. 제자들이 별을 바라보며 귀 기울였습니다.
저 별들을 보아라. 얼마나 많은가? 셀 수 없을 만큼 많다. 하지만 사람들은 하늘의 별은 보지 않고 남의 주머니만 본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에는 감사하지 않고 남이 가진 것만 부러워한다. 이것이 불행의 근원이다. 부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 남의 과실은 보기 쉬우나 자신의 과실은 보기 어렵다. 남의 과실은 티끌처럼 날려보내면서 자신의 과실은 교활한 사기꾼이 자신의 속임수를 감추듯이 숨긴다. 이 말씀은 금전에도 적용된다. 사람들은 남이 가진 돈은 잘 보면서 자신이 가진 것은 보지 못한다. 부자를 보면 부러워하면서 자신이 이미 가진 풍요는 깨닫지 못한다. 부처님께서 주변을 둘러보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보아라. 우리는 편안히 앉아 있다. 숨을 쉬고 있다. 하늘의 별을 볼 수 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제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건강한 몸, 자유롭게 걸을 수 있는 다리,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이 모든 것이 재물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돈만 재물이라고 생각한다. 그때 한 부자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저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있다니. 나도 저 정도는 가져야 하는데. 그는 끊임없이 불평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에는 전혀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를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부자를 보아라. 그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가난하다.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이다. 감사가 풍요를 만든다는 말씀입니까? 그렇다. 감사하는 마음은 지금 가진 것을 빛나게 만든다. 똑같은 100원이라도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1000원의 가치가 있다.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10원의 가치밖에 없다. 부처님께서 한 가난한 노파를 가리키셨습니다. 그녀는 가진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밥을 먹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잠잘 곳이 있어 감사합니다. 그녀는 작은 것에도 감사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 노파를 보아라. 그녀는 적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부자다. 감사할 줄 알기 때문이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감사하는 마음을 키울 수 있습니까? 매일 저녁 자기 전에 오늘 감사한 것 3가지를 떠올려 보아라. 작은 것이라도 좋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맛있는 식사를 했다. 친구와 좋은 대화를 나눴다. 이렇게 매일 감사를 세워나가면 당신의 마음은 풍요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는 마음의 렌즈를 바꾼다. 불평하는 렌즈로 보면 모든 것이 부족해 보인다. 하지만 감사하는 렌즈로 보면 모든 것이 풍요로워 보인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숨 쉴 수 있는 것,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편안히 누울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감사할 일이 아닙니까?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풍요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에 감사하는 것이다. 감사하는 마음은 부족함을 풍요로 바꾸는 마법이다. 제자는 깊이 새겼습니다. 감사가 곧 풍요이며 감사하는 순간 이미 부자임을. 마지막 날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석양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7번째이자 마지막 금전의 지혜는 자비다. 제자들이 조용히 귀 기울였습니다. 저 석양을 보아라. 태양은 하루 종일 모든 생명에게 빛과 따뜻함을 주었다. 그리고 지금 지면서도 아름다운 노을을 선물한다. 태양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태양과 금전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자비로 베푸는 것이다. 태양처럼 조건 없이, 대가 없이 베푸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을 가져온다. 부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사람들은 베풀 때도 계산한다. 이만큼 주면 저만큼 돌아올까?
내가 이 사람을 도우면 나중에 도움을 받을까? 이런 마음으로 베풀면 그것은 거래이지 자비가 아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베풀어야 합니까? 아무 기대 없이 베풀어라. 돌아올 것을 바라지 말고 보답을 기대하지 말라. 그냥 베풀어라. 그것이 진정한 자비다. 부처님께서 법구경의 한 구절을 말씀하셨습니다. 증오는 증오로 끝나지 않는다. 사랑으로만 끝난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다. 이 말씀을 금전에 적용해 보아라. 욕심은 욕심을 낳고 자비는 자비를 낳는다. 당신이 욕심으로 돈을 쓰면 그 돈은 더 많은 욕심을 불러온다. 하지만 당신이 자비로 돈을 쓰면 그 돈은 더 많은 자비를 불러온다. 그때 한 가난한 사람이 길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 동전 몇 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중 하나를 길가의 거지에게 주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 장면을 보시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저 사람을 보아라. 그는 가진 것이 거의 없다. 하지만 기꺼이 나눈다. 그가 받을 복은 헤아릴 수 없이 클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진정한 베풀문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니다. 부족해도 나누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비다. 그런 자비는 하늘도 감동시킨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금강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 보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보시해야 한다. 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해야 한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베풀되 베푸는 것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다. 내가 이만큼 베풀었다고 자랑하지 말고 이만큼 베풀었으니 복을 받아야지라고 기대하지 말라. 그냥 자연스럽게 베풀어라. 한 부자가 큰 돈을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랑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큰 돈을 기부했다. 나는 좋은 사람이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칭찬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자만을 보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 부자는 많이 베풀었지만 그 복은 작다. 자만심 때문에 복이 줄어들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베풀어야 합니까? 조용히 베풀어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당신의 베풀물 아는 것은 하늘과 당신뿐이면 된다. 그런 베풀미 가장 큰 복을 가져온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로 베푸는 것은 씨앗을 뿌리는 것이다. 당신은 그 씨앗이 어떻게 자랄지 알 수 없다. 하지만 반드시 자란다. 때로는 당신에게 직접 돌아오고, 때로는 당신의 자녀에게 돌아오고, 때로는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돌아온다. 그렇다면 베풀매 결과를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기대는 하되 집착하지 말라. 씨앗을 뿌린 농부는 수확을 기대한다. 하지만 매일 땅을 파보지 않는다. 그냥 기다린다. 당신도 마찬가지다. 베풀고 기다려라. 때가 되면 수확할 것이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누군가를 도왔을 때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을 받은 경험. 그것이 바로 자비의 순환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둘러보시며 마지막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7가지 금전의 지혜를 나누었다. 흐름, 비움, 뿌림, 만족, 정진, 감사, 자비. 이 7가지를 실천하면 당신의 삶에는 자연스럽게 풍요가 찾아올 것이다. 하지만 기억하라. 진정한 풍요는 은행 계좌의 숫자가 아니다. 평안한 마음, 감사하는 마음, 베푸는 마음. 이것이 진정한 풍요다.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하늘에는 별들이 하나 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별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별들처럼 당신의 삶도 빛날 것이다. 오늘 밤부터 이 지혜를 실천해 보아라. 밤마다 이 말씀을 되새기며 잠들어 보아라. 그러면 당신의 마음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면 삶이 변할 것이다. 제자들은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들은 부처님께 깊이 예를 올렸습니다. 이 순간을 함께한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오늘 밤 우리는 함께 부처님의 7가지 금전의 지혜를 나누었습니다. 첫째, 물처럼 흐르는 풍요. 집착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하는 지혜. 둘째, 빈 그릇의 지혜. 비워야 채워지고
놓아야 얻는다는 깨달음. 셋째, 씨앗을 뿌리는 마음. 베풀고 나누는 것이 가장 확실한 투자라는 진리. 넷째, 욕망의 불을 끄는 평안. 만족할 줄 아는 것이 진정한 불안은 이치. 다섯째, 바른 노력의 열매. 정직하고 꾸준한 정진이 풍요를 만든다는 법칙. 여섯째, 감사하는 마음의 풍요. 가진 것에 감사하면 모든 것이 풍요로워진다는 비밀. 일곱째, 자비로 나누는 복. 조건 없이 베푸는 자비가 가장 큰 축복을 가져온다는 진실. 이 일곱 가지는 99%의 사람들이 모르는 금전의 진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밤부터 이 지혜를 실천해 보십시오. 집착하지 말고 비우고 베풀고 만족하고 정진하고 감사하고 자비를 베푸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삶에는 자연스럽게 풍요가 찾아올 것입니다. 잠들기 전 이 말씀을 조용히 되새겨 보십시오. 부처님의 지혜가 당신의 마음속 깊이 스며들어 평안과 풍요를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댓글로 당신의 생각과 경험을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항상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고요한 밤, 평안한 마음으로 깊은 잠 이루시길 바랍니다.